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되어갈까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현실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어지는 현실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 부정적인 게 많은 거예요. 문제들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주변 현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걸 바라보면 과연 이게 앞으로 잘 되어갈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만물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당한 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또 우리에게 뭔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 사람들이 하는 일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생각을 좌우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현실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죠. 점점 더 좀 더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돼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사실은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어떤 많은 사람들, 어떤 권력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그 누가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권을 잡은 그 권력자들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사람들 안에 안 된다. 뭐 어쩌겠냐. 좀 바뀌기를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과연 이게 바뀌겠느냐.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잖아요.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경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강대국의 그 강한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이 빼앗겼고 실제적으로 종노릇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이 강해서 또 그들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한 그들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강해서 그들을 지배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약해서 지배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한 그들을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약한 자들도 강자들의 권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헤아려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 관원들 그들의 손에 팔려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야말로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는 패배했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는 그 논리 안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요. 그냥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역사 거듭거듭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면 강자들이 약자를 지배하는 게 역사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약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그냥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이해를 하면 권력이 정의다. 권력이 힘이 정의다.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다. 이게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그 동일한 역사를 다시 보게 되면 그 배후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른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셨고 그가 성령을 보내셨고 그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자들이 약자를 지배하는 게 현실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강자들이 지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강자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을 일반적인 합리성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싸움이 쉽지 않으리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이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현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세이브 코리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에이전트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예요, 우리. 한국의 이 너무 비참한 현실 상황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을 바꾸시는 그 핵심, 그분의 비밀 병기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교회들이 현실 영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사실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저는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산화의 위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이게 사상으로 바꿀 수 이거를 대처할 수 있겠어요. 철학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떤 권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경제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교회 위에는 없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는, 만약 우리가 경제적 위기라든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러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거는 공산주의의 위기는, 이건 교회가 아니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등장시키시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교회라는 말은 그냥 어떤 제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이 20%다, 얼마다, 몇백만이다 하는 그 수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 진정으로 어린 양께 속해 있는 그런 14만 4천으로서의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순결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세상과 싸울 수 있고, 그 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고, 그 교회가 어떤 핍박,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허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몇백만이라는 게 사실 허수입니다. 허수. 몇십만일지 몇만일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할 때 세상에 속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시험의 날에. 그걸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과연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항해서 주를 시인하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권력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셔요. 물론 모든 권력이,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지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이 일할 자들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무슨 권력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일을 맡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끌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수정을 들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악한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악한 권세를 깨뜨리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지. 블레셋, 골리앗이 그 사울의 군대를 다 두려움에 완전히 장악하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그 상황을 보게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아니한 저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나가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너의 머리를 내게 붙이리라. 그야말로 양치기 목동이 감히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외친 담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전체주의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가 아닙니다. 악한 정권과 싸우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가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치가 아니고 언론이 아니고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하는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주님을 뵙고 나서 그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철학의 지식이 아니고 과학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에 관한 세상에 관한 지식이 아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출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지, 나를 이렇게 바꿔야지, 현실을 이렇게 바꿔야지,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일이고 그게 너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오던 일은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내 자신도 바꾸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바꾸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사회, 이 나라 바꿀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땅의 차원, 육의 차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 새로운 인식,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그 인식이 우리 자신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빛으로 작용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알게 돼요.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뛰어들게 되고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까?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 법치가 다스리는 나라. 네, 사실은 그거는 나타난 열매들이고요. 뿌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유나 민주주의나 법치가 아니고 근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저 하늘에서의 계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니라면 이 땅의 억압적인 질서가 깨지지 않고 이 땅의 억압적인 권력을 바꿀 수 없고 법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그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이미. 근데 왜 교회가 몇백 명 되는, 1000만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엇인지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내게 유익하던 것이 좋고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또 똑같이 하고 말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돈이 중요하고 현실에서의 지위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서 우리의 일어나는 인식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고 내게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구나.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좋다고 여겨진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변화도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의 변화도 실제적으로 그의 관계의 변화도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만남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는 실제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가 되셨다는 증거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으로 해로 여기고 라는 그런 삶의 어떤 분명한 전환과 결단과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죠, 죽음.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으로 끌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죽음이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곧 이전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맺어왔던 세상과의 유대, 그 끈이 끊어지는 그 경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된다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죽음.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경험. 이 십자가의 경험, 이 죽음의 경험. 그거는 능동적인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내적인 저항을 동반하는 내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게 좋고 하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까지의 관계 안에 균열을 일으키시고 그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끊어내고 내가 그것을 이제 떠나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택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놀라운 변화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의 관계로 보자면 죽음이고 불화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이 놀라운 것이 있다니.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달라졌어. 나는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은 너무 좋아.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런 행복의 경험, 기쁨의 경험, 감동, 평안과 안식,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수많은 싸움, 갈등, 끊어내는 과정. 그것이 함께 동반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내게 발견되는 그 새로운 경험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고, 그동안에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고,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옛날의 사람이 아니네. 내가 전에 이런 그렇게 그냥 가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통하던 관계였는데 왜 저렇게 됐지?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에 대해서 별로이고, 또 이전에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를 이제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점 끊어내는 과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요. 이 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음이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과의 갈등과 사랑과의 싸움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배되심을 알수록 이전에 내게 보배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에 대해서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으로. 이전에 나의 육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은 나의 육체를 죽음으로, 철저한 죽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주님을 만나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친밀하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명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기도 하고 나에 관한 지식이기도 해요.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행복,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겠어 라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너의 인생은 그 길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추구, 그래서 행복하고 그렇게 돈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길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나와 함께. 내가 간 그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옳은 이 영광의 길을 가는 거야. 영광. 그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길로 초대를 하는 거야. 이제는 그 영광의 길을 가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끊어내야지. 세상이 너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우리가 이거 하자 이럴 때 이제 나 거기에 더 이상 흥미 없어. 나 돈 버는 거에 흥미 없어. 나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거에 흥미 없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나에게는 그게 중요하잖아. 주님이 나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부르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고상한 목표가 내 인생에 생겼어. 나는 그리스도처럼 될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거야. 나는 그분과 같이 그렇게 의롭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나타내신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그런 생명,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이전에 알고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서의 행복, 말은 같은데 내용의 내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행복이고 이게 자유이고 이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용어들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 사랑, 성공, 의미 이런 것들은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오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내 계명을 따라 살아.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따라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너의 욕망 내려놓고 살아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왔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그 뜻을 보다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는 이제는 나의 뜻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인생에 명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돼도 그게 내게 힘이 들어도 그게 내 인생의 그동안의 삶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도 이제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그냥 온전하게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이 고집, 내가 내 뜻대로 행하던 나의 고집을 꺾고 이제는 내 위에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내 주권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내게 주가 되셔서 나를 내게 명령하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종으로. 근데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내 자유를 주님께 양도하고 그가 말씀하는 것에 기울이고 그 결론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냥 어리석게 여겨질 만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깨지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그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삶에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했더니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제는 내 뜻대로 행할 때는 이것 막히고 저것 막히고 그랬는데 내가 주 뜻에 복종하고 살았더니 이제는 내 삶이 자유케 되고 내가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의 욕망을 깨뜨리고 내가 바른 길, 의의 길로 서서 행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유로운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복종할 때 복종이 자유의 근거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선택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돼요. 오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지만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복종하는 데서 나와요. 자유를 위한 투쟁은 사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고집을 깨뜨리고 내가 주께 복종하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내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끊임없이 나라의 자유를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종이 주님의 주권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이고 복종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실현되면 주님의 주권이 내게 전달이 돼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주권자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누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냐면 복종하는 자가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주가 될 수 있어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에 복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종의 자리에 왜 놓여 있느냐? 내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랑 세상에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는 복종에서 자유가 나오고 복종에서 주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에 힘이 없습니까? 왜 삶이 무력합니까? 왜 이것저것에 가로막힙니까?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욕망대로 행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욕망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세상이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권력자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법관이든 언론인이든 부자든 한 건 없이 욕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 앞에 그냥 다 고개 숙이고 무력하게 당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만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정치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셔요. 그리스도의 권세의 통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권세에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위계 질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상이에요. 만물은 교회의 발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아래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교회가 이 권세를 차지해야 돼요. 이 권세.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이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분의 주권이 이 세상 통치의 모든 것 위에 있는데 근데 그 통치에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에이전트,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고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세상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들, 부자들, 지식인들 누가 덤벼도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 위에 올라간 자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수관입니다. 교회는 수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올라갔느냐, 여전히 하늘 아래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그 차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 아닌 자들은 다 세상 권세 아래 있어서 다 종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비전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못말리는 자가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 택하사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선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셨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폐하고 세상을 다스릴 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이제까지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온 사람들이 그래요. 루터가 그러하고 칼빈이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오늘날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덮고 있는 이 짐승의 권세 두 가지, 하나는 성혁명, 하나는 공산주의,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속으로부터 넘어온 강력한 악한 영의 권세들이에요. 음란과 방탕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이 서구에서 넘어온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문화 안에 역사하고 있고 지금 정치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입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변화들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나는 사명자이구나.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에이전트구나.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날의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주의 깊게 알아듣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너희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세상은 이게 될까? 그런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도요. 위대한 싸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런 자유의 운동 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서 또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점점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 삶 안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 끊게 하시고 이제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는 명령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통치하실 주이심을 선포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생명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악한 권력자들을 주께서 깨트리시고 파하시고 악한 의도들을 주께서 헛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용감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